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5페이지 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더불어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으니 아멘. 시험 전에 말씀 드릴 때는 읽으셔도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은혜로 지키시며 인도하십니다. 우리 지난주 그리고 지난주를 통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멸망해 가는 과정 속에서 선지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고 또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지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었습니다.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만족할 수 있었던 하박국 선지자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목적을 상실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곳을 잃어 멸망해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보며 함께 눈물 흘리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내용도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목적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멸망해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이 합당하게 이루어져 가지 않으니까 그들은 결국 이방 민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 시대 당시에 그들은 최고의 왕국이었죠. 오늘날로 따지면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이렇게 해당되는 강대국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나라들은 기고만장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을 다스려 간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 경영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목적 상실한 채 궤도를 이탈하는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세상 가운데 살게 하셨는가 하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한 궤도를 이탈하여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제1문 1답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이웃들을 사랑하고 나누며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의 첫째 되는 목적입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회복해가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상실하면 제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힘을 가지고 세계를 통치하고 운영한다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어느 순간 다
허물어져 갈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과 27절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특별히 말씀하셨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경영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우리 하나님은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가운데 운행하시며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이슬람의 신관이 이신론이라고 하는데, 이신론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신론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신이라는 존재가 세상을 창조해 놓고 그러나 별개로 존재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이 마치 태엽 시계를 만들어 놓고 태엽을 감아 놓고는 시계가 알아서 태엽을 따라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고 그것과 상관하지 않는다 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슬람의 신과는 신이 우리를 창조해 놓고 우리를 운명 지어 놓고는 아무 관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운명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신의 절대적인 운명 앞에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뚝딱 만들어 놓고 아무 상관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 임재하시고 섭리하시며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경영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이라는 말은 다른 의미로 계획, 작정 또는 섭리라는 말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다 규모 있게 표현한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에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누구라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허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뜻에 완전히 엇나가서 하나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누가 그의 손을 능히 돌이키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경영하십니다. 우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며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떤 경영인지, 어떤 작정인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예레미야서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 이 말씀은 참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경영하심, 뜻하심은 무엇이냐면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경영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이신론이 아니라 이슬람의 신관처럼 젖떨어져 있는 그 신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함께 동력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영 안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부르짖으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리고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서 함께
동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평안과 위로와 희망을 얻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경영에 참여하는 삶. 강대국과 같았던 그 바벨론, 아수르, 하나님께 잠깐 쓰임을 받았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는 듯한 그런 엄청난 힘과 영향을 발휘하는 듯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말씀에 그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14장을 읽었는데 14장은 특별히 아수르의 멸망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3장 읽어보면 바벨론의 멸망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세요. 그렇게 강대국으로 쓰임을 받았던 그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그 나라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13장 19절에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가 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강대한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한순간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성했던 나라들, 아수르를 할지라도 바벨론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정신을 차리고 목적을 회복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지난 아침 29절에도 블레셋 온 땅이 연어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풀뱀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블레셋조차도 다 망하게 될 것임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경영하시는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악한 자의 말로는 심판뿐입니다. 그것으로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강성한 제국을 이루고 영토를 넓히며 강한 권력을 형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경례 속에서 그들을 치시면 그들은 한순간에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앞절 한번 볼까요? 14장 1절이죠. 14장 1절 2절 이것도 아주 중요한 본문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목적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된다면 다시금 그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풍성한 그리고 강성한 그 은혜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죠.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세계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렇게 강성했던 아수르가 바벨론과 애굽과의 전쟁에서 망합니다. 한 609년경에 BC 609년경에 물론 그 시기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압박을 받다가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었지만 그 시기에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강성한 그 바벨론이 또한 누구에 의해서 멸망하죠?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벨론의 공중정원이에요. 바벨론의 공중정원 들어보셨어요? 지금도 이라크 땅에 이 모래에 파묻혀 있는 바벨론 성이 얼마 전에 다 발굴이 됐잖아요. 그 EBS 다큐멘터리에 바벨론 제국 한번 쳐보세요. 나옵니다. 우리나라 제작진이 직접 가서 그것을 다 촬영했어요. 그게 역사적으로 다 드러난 거예요. 그 광야 지역에 어마어마한 바벨론 성을 짓고 공중에까지 물을 다 이끌어가서 공중에서부터 물을 흘러내려 엄청난 정원을 만든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아내를 위하여. 오늘날의 기술로도 그걸 만들기가 힘든데 몇천 년 전에 어떻게 그것을 만들었을까? 대단하다. 그리고 그 성 넓이가 얼마나 넓었으면 그 성곽 위에 말이 2마리 끌고 갈 수 있는 마차가 다닐 수 있을 만큼의 넓은 성이었어요. 그리고 해자라 그러죠.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호수가 어마어마하게 컸죠. 그러니까 그 성을 누구도 점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말로 철옹성이죠. 그런데 어떻게 페르시아가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제 친구가 이란에 선교사로 다녀왔습니다. 선교사로 오랫동안 이제 물론 테헤란 대학교의 박사과정으로 공부하면서 이제 선교사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 선교사인 친구가 박사과정 하면서 그 테헤란 대학교의 여러 친구들을 이제 불러다가 밥도 같이 먹고 하면서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이란이 철저한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렇게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 했는데 어느 날 이란의 정보국에 자기가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잘하면 정말 진심으로 성경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말로 그 소위 프락치 이렇게 다니면서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듯하지만 경찰에 신고하는 그런 애들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신고를 당해가지고 정보원에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딱 만나자마자 그러대요. 나는 네가 무엇하러 왔는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네가 무엇 했는지도 다 알고 있다. 지금은 추방시키는데 다시 신분 세탁해서 이란으로 들어오면 그때는 큰일 날 줄 알아라 라고 하면서 추방을 당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저한테 왜 바벨론이 오늘날은 이라크고 페르시아는 이란이거든요. 오늘날 그 후예들이 그런 나라들인데 어떻게 그 강성했던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있었는가? 아주 간단한 이유에서였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너무 아끼던 말들이 있었대요. 한 4마리 정도가 있었는데 그 말들을 너무너무 아끼고 있었는데 이제 그 바벨론과의 이제 전쟁을 할 때 너무 초롱성이니까 뚫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데 자기 아끼던 말 중에 한 마리가 강물에 빠져 죽었어요. 강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너무 아끼는 말이 이 강에 빠져 죽었다. 그래서 이 강을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지류를 만들어라, 흩어버려라 한 거예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온 국민들이 왕의 명령이니까 다 힘을 합해서 그 강 막 지류를 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강이 다 새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이 따라 내려오던 그 강이 물이 없어진 거예요. 그 아마 유브라데스 강이겠죠? 유브라데스 강이 흘러내려오다가 이 바벨론 성을 쌓고 있는 해자의 물이 점점 얕아져 버리게 된 거죠. 그 초롱성과 같은 바벨론 성의 해자의 물이 없어지니까 그 통로가 나온 거예요. 하수구. 눈에 보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로 군사들이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도무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바벨론 성이 그 사소한 말 한 마리 죽은 것, 그거 이유 때문에 화가 나서 강의 지류를 내버려서 수위가 낮아지게 만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수구가 나오고 그곳으로 사람이 다닐 수 있게 되니까 군사들이 들어가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된 것이죠. 물론 세계사적으로 보면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것이 뭐 하나님의 역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사야의 예언처럼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이렇게 멸망해 가고 있지만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레미야서 29장 10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게 고레스가 바벨론 성을 점령하고 다시금 정책을 바꿔서 이제 포로로 잡혀왔던 각 민족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아라 라고 명령한 것이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지 꼭 70년째가 되는 그 해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죠. 하나님의 경영하심입니다. 세계사를 잘 공부해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고 역사하고 경영해 가고 계신다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또한 페르시아 제국은 누구에 의해서 멸망합니까? 헬라 제국, 오늘날 그리스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리스 제국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다니엘서를 보세요. 다니엘서 2절에 큰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무엇을 상징하고 가슴은 무엇을 상징하고 다리는 넓적 다리는 무엇을 상징하고 발은 무엇을 상징하고 그것이 다 강대국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 네 짐승이 나오는데 사자와 곰과 표범과 그리고 괴물이 나오는데 그것이 다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는데 한 손대지 아니한 돌, 뜨인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을 다 쳐서 부서뜨리는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뜨인 돌 누구십니까?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셨을 때 결국 그 모든 제국을 삼켰던 괴물과 같은 로마 제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결국 로마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으로 바뀌어져서 콘스탄틴 대제 때 기독교를 공인하고 결국 국교화 삼는 그런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심입니다. 세계사를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만 보더라도 우리가 일제 신사 참배하고 범죄하고 그랬을 때 6.25 전쟁이 일어나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그때 회개운동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유엔군이 참전하도록 하고 기적과 같은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시고 우리나라를 살려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의 역사, 작정, 경영하심이 있었음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그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고 희망, 소망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경영하심 앞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경영에 동참하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참 어지럽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여 지금 곡식 물가, 기름 물가 폭등하여서 사람이 살기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 때문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그조차도 우리 하나님의 경영하심 가운데 있다 하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평안 가운데 소망을 품고 넉넉히 이것을 이기며 싸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믿고 더욱 기도하고 더욱 은혜와 평안 가운데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